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아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거물이 됨이라. 호세아서 5장입니다. 5장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쏟으리라. 물같이 부으리라. 호세아서는 징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표하고 있다. 멸망을 예언 표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굉장히 번성할 때에, 국력이 강성할 때 나타난 멸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강성한 것에 대해서 치우치지 멸망은 어림도 없죠.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시대에 비춰보면은 우리 민족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강성해지고 있는 형편을 비교해 봅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이래로 지금과 같은 시대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교만하던 시대다. 우리는 지금 교만한 시대를 만나고 있다. 성경의 현상을 보면은 또 성경의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분명히 꼭지점에 와 있다 하면은 반드시 하향 곡선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규분포라는 거 있잖아요. 정규분포. 사람의 모든 행동들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 다 정규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것을 확률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꼭지점에 안 오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자세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 어떤 꼭지점에 왔다 하는 그것은요, 대단히 그거는 밑으로 꼭지점도 있을 수 있지만, 하향 곡선에서 꼭지점도 있을 수 있지만, 상향에서 꼭지점은, 이거는 큰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은 꼭지점에 대한 그 분명한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하면은요, 이게 항상 다시 마치 그 자리가 마지막 점에 어떤 하단에 내려간 점에 하향에서의 꼭지점으로 다시 볼 수 있어. 이게 주가에서 나타나지. 이게 이래 하면서 계속 상승, 이래 올라가는데, 이게 현재 있는 위치가 위기의식이 없으면 바로 그 자리가 꼭지점에서 그때부터,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계속 요동치면서 내려가는 곡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일정한 상품에 대한 거라든지 어떤 회사의 주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 자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국가 전체가. 분명히 이 상곡선에 대한 이 꼭지점에 대한 이 개념을 국민들 전체가 이걸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비교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점을 성경을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은 개인대로 내 개인도 적용을 해서 나의 걸어가는 걸음이 이게 잘못된 걸음이다. 이게 나의 어떤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이래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서 고민하면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 다음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나가야 이게 그 사람에게 발전되어지고 다음 단계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수준에서 이거는 최선이고 내가 여기 샘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내가 최고다. 그래서 내가 최고의 어떤 결정을 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이 꼭지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독재가 나오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그 노선에서 독선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해가지고 이게 끝난다. 내 선에서 이게 끝나고 모든 것이 이어서 완전히 표준이다. 이런 것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지정어신에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 여러 가지 그 개발해보고 하는 이런 일들은 분명히 그 사람의 역량이지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 해야만이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어떤 상향으로 향해서 나가는 길이 보이는 거지, 닫아버리면은 독선이요, 완전히 그어서 자멸이라, 자멸. 하얀 곡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유병은 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이것처럼 좋은 예가 없죠, 지금. 그리고 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이 개념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국가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는 전체적인 어떤 이 분포도지. 국가가 되어진다는 것은 국가의 형성에, 국가의 일이 일어난다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 어떤 큰 재난 자체는 결국 개인의 어떤 모험이 국가고, 또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형상의 여러 가지 일의 분할이 개인이라니까. 이 국가 단일화하는 개념 자체를 두고 국민들이 내가 투표를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인가, 이런 부분이 안 돼요. 그 속에서 국민들이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시선을 가지고 감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민들이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 얼마나 이 꼭지점에 약하는 이 부분은요,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감시하고, 국가는 국민들이 원하면 무조건 다 내놓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인식이요, 지금 돼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세월호 3사 나오고 나서 제가 그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사건인데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정보로 해갖고 뭔가 답을 내놔라 하고, 이게 요구가 전부 다 정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정부가 바로 낸데, 내 개인인데, 이걸 인식을 해야 돼, 이걸 인식을. 유병은 씨 시신이 7월 22일 날 이게 소식이 유병은 씨 시신이다 이래 된 거 아니에요. 7월 22일 날. 그런데 이미 그 시신으로서 되어 있는 거는 6월 12일 날 이미 시신으로 실종자,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시신인갑다. 일반 사람 아무 유병은인지 모르고 그냥 시신을 그냥 접수시켜 놨는데 6월 12일 날. 그게 7월 22일 날 40일 지나서 비로소 유병은이 시시다 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병은이 잡으려고 범죄자로서 잡으려고 그 소진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매스컴이 얼마나 집중돼서 그 잡아야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행적이 없어갖고 막 검찰도 쩔쩔매고 있으면서 그래도 잡아야지 하고 그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를 하고 재청구하는 그 날짜가 7월 22일인가 21일인가 막 그랬던 거. 그래서 검찰이 다시 한번 잡겠다고 하고 막 각오하고 하는 그런 시점에 나오니까 온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못 잡은 검찰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막 비난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 인물로 볼 때는 당연히 잡는 게 잡아서 경찰이 잡고 검찰이 잡든지 누구든지 잡아야 될 분명한 상황이죠.
그러나 결과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되어지는 일 상황을 볼 때는 유병헌이가 이제 유병헌 씨란 말 하기로 그렇고 유병헌이가 이제 죽었으니까 시신으로 나타난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이 정권에게 복이라 복. 지난번에 제가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로 국가 종교인 모임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를 대접하는 그 모습에서 이 교황의 8월달에, 지금 8월달이잖아요. 8월달에 교황의 방한하고 연결해서 이 정권이 지금 엄청난 위기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하고 내가 사실 내심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유병헌 시신이 나왔다 하는 그 머리에 그걸 딱 이래 탁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8월달에 교황이 오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난 어떤 돌파구 자체를 또 다르게 내놓겠구나. 즉,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이 민족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당장에 오는 위기적인 내용보다도, 다음의 건이 더 오묘하게 나타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비교해서 나는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고 있어요, 지금도. 이 정권을 사랑하는구나, 이 정권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여전히 뭔가 기회를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유병헌이가 살아서 잡히면은, 이 국가는요, 소용돌이 속에 만날 거기서 집착해요. 유병헌에 대한 것만 전부 다 초점 맞춰서 그것에서 뭔가 해결이 다 될 것처럼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니야말로 누가 죽인 사람도 없고, 타살도 아니고, 자살은 덕은 아니고, 자연사도 아니고 하는 이런 애매한 죽음으로 통해서 지금 현재 부패가 된지 알아보지 못하고 유병헌이 임금하는 틀림없다. 요것만 나온 거 아니에요. 정확한 거는 유병헌이가 죽었다. 요것밖에 안 돼.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 모든 국민들 하여금 큰 문제 하나는 없앤 거예요. 어쨌든 유병헌이가 잡혀서 감옥에 있으면은 일이 더 어렵게 풀려요. 쉽게 돼서 그거 돼서 국가가 보상권을 받겠다 이렇게 하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안 보내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유병헌이가 잠재하고 있다니까. 내재하고 있다니까. 구원파와 관계도 분명히 문제지만은 구원파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을 거고, 뭔가는 자기들 나름대로 큰 어떤 핵책을, 이게 구원파가 요즘 보니까 어떤 종교 집단, 사이비 집단이 아니에요. 사이비 집단을 표방하면서 유병헌을 통해서 남겨진 것은 완전 이거는 테러 집단 비슷하게 지금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어떤 이뤄도 자기 단체의 중심으로 모든 걸 되어 있지. 이 국가라는 이 소속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민들하고 관계에서 어떤 유대관계, 자기들이 뭔가 선행을 베풀고 거기에서 뭔가 그런 게 없어. 완전히 철저하게 국민들 이용하고 국가라는 단위 속에서 피고 있는 독버섯하고 똑같아요. 독버섯. 그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지금 만들어져 있더라니까. 요즘 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법도 없어, 그게는. 국가적인 이 어떤 대응에 대해서도 완전히 자기들의 어떤 이권이 딱 없으면은 절대 국가하고도 이게 타협이 없고 국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 뒤에 된 모습이 좋은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국민들이, 특별히 대통령이, 국가의 어떤 통치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특별히 대한민국에게 기회를 주고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면서 뭔가 기회를 주고 있는데 10절에 있는 아까 읽은 말씀에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진노를 물같이 부은다. 성경에 있는 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하는 거하고 바벨론이나 다른 우상을 많이 섬기는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하고는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이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내 목적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피하려고 신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에 나온 자신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잘못이 있다.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는데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피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깨닫게 해서 잘못되어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인식하는 그 구조가 성경이에요. 나의 진노를 물같이 부으리라. 물같이 붓는 거예요.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냥 완전히 박살내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홍수적인 개념이 있어도 노아 홍수적인 개념이 물에 있지만은 반드시 거기에는 노아라고 하는 가족을 또다시 인류를 형성시킬 분명한 더미가 있는 거예요. 씨앗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라. 진노의 대상되는 대상에 대한 잘못 자체를 지적하는 거지 그 대상을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 인간 자체를 두고 있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걸 멸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니. 진노를 받을 만한 상황,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은요 항상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용서, 죄를 인식, 죄를 용서, 구원 이런 개념이 밑에 깔리면서 진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뭔가 자기가 바라는 어떤 환경 그것을 가지고 신에게 나가는 거고 신이 노하는가 하면은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어요. 신이 노한다 하면 노하지 않는 신에 대한 개념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노하지 않을까 이래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내 잘못,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 요걸요 먼저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 그래서 이 기준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우리 환경에 안 돼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말 하면 이거 뭐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래 나온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책임. 유병헌이가 그렇게 나왔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서슴없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죽음에서 죽음으로 나왔는데 유병헌이에게는 개인에게는요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은요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요 얼마든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든지 또 가능하다니까. 유병헌이 아니라도 그것보다 더한 사람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요 국가라든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람이 얼마이더러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요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병헌은 그 마지막을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어떤 미련을 어떤 여운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시신으로 들렁 나온 거예요. 진노를 쏟는다 하는 부분에서는요, 회개를 하지 못하는 그 환경을 우리한테 못 보여줬으니까 이거는 국가의 법을 가지고 어떤 법을 가도 이것보다 더한 그 형벌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거 보여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온 국민들의 진노가 개인은 유병헌이가 지금 다 받아가면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잘못에 대한 내용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기회마저 잃어버린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유병헌이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이 고통을 하감하시는구나,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뭐 엉뚱하게 또 늦었습니다. 꺼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수사 뭐 사건은 미진아 그 알아봐야 뭐 하겠어. 그것보다 더 좋은 어떤 환경으로 지금 인도하려고 말이에요. 그함까지 연결해서 이건 알아내야 될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신다 하는 요 위기의식은 우리가 국민들이 먼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드립니다. 마칩니다.